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 유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히 유다의 죄가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유다의 죄는,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천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얼마나 분명한지,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돌에 정을 대고 이렇게 글씨를 새기듯이 너희의 죄가 너무나 분명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에다가 철필로 새긴 것 같이 너희 마음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너희는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상태가 좀 이랬거든요. 어떠했느냐,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또 말씀을 듣기는 듣되 마음판에 새기지를 않는 겁니다. 분명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알려주고 외치고 선포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여러분 나오는데 그 비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여러분 어떤 나무냐? 사막에 있는 나무입니다.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황무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나무예요.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 건사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다 완전히 최소화시킨 나무가 이 떨기나무이고 잎사귀도 굉장히 뾰족뾰족해져 있는 그런 나무, 그리고 뿌리가 말라 있는 것 같이 거의 죽어 있는 것 같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아주 건조해 메말라 있어서 가까스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누구다? 유다 너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아주 볼품이 없는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무슨 좋은 일이 너에게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또 떨기나무 같은 모습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자고새가 나와요. 이 자고새는 어떤 새인가? 크기는 여러분 한 메추라기 새 정도 되는 그런 새랍니다. 근데 이 새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남의 새의 알을 가져다가 자기가 품는 새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른 새의 알을 품어다가 마치 자기의 알로 품는 그런 새예요. 그래서 이 알이 새끼가 돼서 이제 날갯짓을 하고 뭔가를 알 때쯤 되면은 그 자고새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자고새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런 거죠. 뭐냐면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알을 품고 있는 가짜인데 진짜처럼 품고서 그것을 잘 깨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새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중에 너희는 낭패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메말라 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고 가짜를 가져다가 진짜처럼 품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자고새와 같은 모습이 바로 유다 너희의 모습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유다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읽어보시니까 뭔가 탁 떠오른 여러분 말씀 있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을 또 그렇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탁 떠오르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너무나 많이 여러 번 말씀을 강조해 드렸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편 1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해서요? 계속해서 시냇가로 그 뿌리가 계속해서 뻗어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요. 떨기나무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의 가장 큰 차이. 떨기나무와 시냇가의 나무와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뭐예요? 우리가 알았던 대로 시편 1편에서 그 물은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쫙 빨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때에 알맞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주 잎사귀와 줄기가 튼튼하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자고새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 남유다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으로, 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괜히 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50편 중에 제일 먼저 시편 1편에 하나님은 복으로 시작하고 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더 가까이 가기를, 말씀을 쫙 빨아 올리기를 그렇게 바라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 살 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비바람 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는, 그리고 그 결실과 그 모습이 항상 푸르고 싱싱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제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복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잘못된 복음. 누굽니까, 여러분? 마치 자고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복음을 가져다가 내 마음에 품고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살았던 그 인생.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과 시비를 걸고 옳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한기로 흘러버리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완전히 갈수록 메말라가는 그런 인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인생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여서 마음에 가득 품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복을 받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떨기나무처럼 자고새처럼 메말라가는 그런 인생,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껏 빨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이 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서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